샬롬. 간밤에도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 9월을 주셨습니다. 9월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7장 찬양 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러 군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쪽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는 표현은 빈번한 방문을 금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예의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선을 지켜야 한다 혹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지키지 않아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잘 지켜서 이웃에게 칭찬을 듣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도 역시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지만 거짓 증거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은 전쟁에서 적군에게 피해를 주고 죽이는 데 사용이 되는 전쟁 무기입니다. 특히 방망이는 적의 기물을 부수고 적을 쳐서 기절시키고 칼은 적을 베어 고통스럽게 하고 화살은 멀리 있는 적을 쏴서 죽이는 무기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이웃에 대해 거짓으로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이웃을 괴롭게 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때리거나 상해를 입혀야지만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훨씬 더 치명적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방망이와 칼, 화살처럼 치명적인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거에
걷자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 대한 교훈은 23절에도 계속됩니다.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참소하는 혀는 남을 거짓된 말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북풍, 즉 지증회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향하여 심한 비구름을 동반하여 불어와 큰 피해를 안겨주는 북풍과 같이 모함을 당한 사람에게 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19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발람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진실한 친구인가 하는 것은 평안할 때보다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인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외면하는 반면 의외의 사람이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환난날에 진실한 친구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진실한 친구는 친구가 곤란을 당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친구는 친구가 어려울 때 전혀 도움을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외면하고 피함으로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에서 이와 발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러진 이, 위골된 발, 다시 말해서 이가 부러지고 발이 골절되면 오히려 큰 짐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잘 살펴서 진실한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말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분노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매사에 침착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맺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관원을 설득한다는 설정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사람,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 껄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사에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대하면 상대의 노여움이나 적대감, 그리고 나를 향한 마음의 장벽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인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인내하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보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악인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는 우물과 샘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우물과 샘은 사람들과 가축들의 식수로 쓰였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더럽혀지거나 샘이 오염이 되면은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믿음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거나 이익 때문에 스스로 악인에게 굴복했을 때 그 가치를 잃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익을 따라 악에 굴복한 그리스도인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악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악에게 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언제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 우리의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선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이익을 위해 악에게 굴복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